이 앞에 지난주 이과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가 나왔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란 이름이 나왔는데 거지.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복이 있다. 누구에게? 마음이 거지인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거지 나사로라고 붙여줬고 5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거지라 해야 돼요. 이게 찬송을 부르면서 학원 복음화 이 제목이 생각이 줄곧 떠올랐어요.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부자예요. 전부 다 부자예요. 여기서 부자란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메시지를 말씀한 거지. 비유로서 예수께서 유대인들, 부자가 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나 중심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율법을 내가 지킬 거야. 나는 율법 계명을 지킴으로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때리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부자들이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도 돼요. 난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어려우면 점치러 가면 되죠. 부담하면 되죠. 뭐 내가 열심히 자녀들 공부시켜서 출세시킬 거예요. 우리 가문을 영광스럽게 든든하게 세울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우린 살 수 있어요. 이게 부자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탁 내버렸다, 즉 부자가 된 거예요. 나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께서 비유로 유대인들을 지금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부자였음을 알아야 돼요. 이 이과의 제목이 부자와 거지 나오면은 내가 부자였었지. 지금도 부자로 살잖아.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정말 거지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난 거지. 한 푼 안 주시면 내 지갑은 한 푼도 없고 제로 상태이며 빈 통장이며 애통한 자이며 가난한 자이며 줄인 심령인데 오늘 하나님이 떡 한 조각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전 그냥 못 갑니다. 저는 그냥 갔다가는 제 남편 앞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사회생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지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거지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여기서 말한 거지는 영적 거지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내 육으로는, 내 중심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거지처럼 기도해야 되고 찬송할 때도 거지가 되어서 찬송. 안 그러면 찬송을 배부른 부자들은 찬송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를 노래가 내 가사가 따로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이 따로 있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통해서 너 부자잖아. 우린 창세기 3장에서 전부 다 부자로 출발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휠타를 통과해서 쫙 빠져나오고 보니까 거지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예수가 아니면 못 살잖아. 예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난 마귀 자식이요, 죄인이요, 지옥 갈 자요. 아무것도 없잖아. 요걸 이제 드디어 발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부자인데 이제 거지 나사로가 되어야 돼 라는 게 2과이고요 3과는 너는 바리새인인데 너는 세리가 되어야 돼. 바리새인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세리의 기도를, 과부의 기도를 너가 해야 되는 거야. 넌 과부야, 넌 세리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내가 부자인 것을 깨달을까? 내가 어떻게 거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 내가 부자였다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거지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거지가 거지를 만들 수 있으면 그 회중에는 찬양이 거지들의 찬양이에요. 그 말은 찬양이 상달 안 되면 희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예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게 거지예요. 한 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전 받지 않으면 오늘 전 못 갑니다. 전 먹고 살 게 없고 때거리가 없고 육의 양식 아니라 영의 양식 전 필요해요. 전 영의 양식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신앙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메신저나 예배나 말씀이나 이 기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다 부자다 부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제 예수 은혜 안에서 이제는 거지가 됐다라는 걸 보여줄 수만 있으면 이건 이제 못 말리는 거죠. 말려도 안 돼. 열심히 노래 부를 거고 열심히 기도할 거고 마음을 다하여 은혜 받으라 할 것이고 그냥 막 몸을 숙여서 청종해서 귀 기울여서 말씀을 받으라 할 것이고 왜냐면 거지인데 거지가 배부른 부자처럼 그렇게 튕길 수 없어요. 문간에서 그냥 그 은혜 하나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희 어릴 적에 문 밖에 와서 두드리는 거지들 많이 봤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지는 잘 안 보입니다. 예전 우리 어릴 때에도 동네에 많았거든요. 지나가는 거지들이. 그겁니다 이게 거지가. 근데 거지 나사로란 이름 뜻은 참 또 묘합니다. 거지인데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한 자라는 뜻이고 또 이쪽으로 풀면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거지 된다라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거지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맛있게 은혜를 주시지. 말씀 한마디가 맛있게 아주 달게 은혜가 와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자는 부자인 줄 알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가고 보니까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거야. 한 방울 딸랑 한 방울 3다수 500ml짜리 한 병 가지고 지옥 가면 몇 억은 벌 거다. 한 방울에 1000만 원씩 하면 그 이 부자가 지옥에 가지고 한 방울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흔하디 흔한 이 물, 우리 동네 교회가 몇 개요? 전도자가 몇이냐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몇 번 들었어요. 그 흔하디 흔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물입니다. 지옥에는 3다수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해. 말씀이. 그 흔하디 흔한 말씀들 다 팽개치고 싫어 내가 그거 왜 믿어, 내가 그런 걸 왜 마셔, 그러다가 지옥 가보니까 그 한 방울이 아쉬운 곳이 지옥이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어.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한 방울의 말씀 한마디가 강단에서 목사님이 1시간 내내 설교를 하시니까 그냥 때론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 가보면 그 한 방울이 얼마나 아쉬운지 그 음성 한 번 들었으면 그 말씀 한 번 받았으면 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 근데 그걸 아쉽게 만들어 놔야 돼. 넌 거지잖아. 넌 거지 나사로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잖아. 마음이 애통하여 줄인 자가 돼야 되잖아. 이걸 만들어내는 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세리인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각 개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 예수 안 믿고 예수 배척하고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부자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스스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부자, 말씀 안 받고 사는 부자. 우리는 말씀 받아야 돼요. 찬송 부를 때 온전히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 온전히 해야 돼요. 온전히.
마음을 다 실었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부자야, 부자. 자, 거지 되시기를. 좀 우습죠. 그런데 맞아요. 자, 오늘은 우리 메시지 익숙한 원리스란 단어인데, 태영아 후대 축복은 하나님의 원리스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부모는 하나님의 원리스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태영아 축복이요 육아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이따 에베소 4장은 이따 읽기로 하고 정리를 먼저 하죠. 첫 번째, 후대 축복 받을 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1. 종교는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지. 종교는 주제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하고 나 중심으로 견고한 종교를 짜서 구축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요. 나는 바벨탑이 되고, 우리는 연합해서 바벨탑이 되고,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하나의 바벨탑이에요. 세상 하나가 바벨탑 하나예요. 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목적은 나를 살리고 능력 있는 자일수록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자기 권력, 자기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키고, 그런 세상과 그런 나와 우리들은 죄 아래에 있고 멸망지옥으로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성경의 자신 있는 정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복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 자리 크리스찬으로 또 은혜 입어서 목사까지 되고 이렇게 이 자리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심성이 작게 해서 경력을 많이 쌓았어가 아니에요. 죄인에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왜? 복음인데. 예수만 그리스도요, 그분만 머리요, 그분만 근본이시요, 나는 죄인으로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러므로 종교 이동이 필요치 않고 이제는 다른 종교로 바꿀 필요가 없고, 보면 유교의 신자에서 불교 신자로,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오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신자가 또 대순 진례로 가고, 인터넷 이게 조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막 심지어 반기도 연합회로 단체로 넘어가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물론 그들은 결론 예수, 답으로서의 예수, 오직 예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이겠죠.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고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아마 함부로 남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과정이니까, 또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복음으로 회귀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다만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면 나도 힘들 거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결론 나는, 예수로 결론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순전은 이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다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랑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은혜가 임할 뿐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 단지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오도록 초청해야 되고, 또 왔다면 가난한 마음 달라고 구해야 되고, 가난하지 않으면 은혜는 싹 비켜가 버리니까 아쉽지가 않은데, 뭐 가난해야 마른 땅에 물 들어오듯이 척척척척 들어오거든. 대표 기도자가 누가 기도하면 끊임없이 아멘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가난하게 하란 말이에요. 가난하게. 말씀을 주시면 끊임없이 아멘 아멘 하세요.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계속 가난하게 쭉쭉쭉 자꾸만 이렇게 빨아야 돼. 빨아 들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도 떠나갈래? 물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가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규모예요. 많은 메시지를 받죠. 우리가
규모하면은 이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아주 묘합니다. 항상 인본과 신본, 율법과 복음 그 차이와 경계선을 늘 아셔야 됩니다. 이게요. 복음 규모하면은 인격, 인품 생각나고 인간 그릇 생각나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규모가 거의 다 인본주의 인격 규모를 말하고 있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까딱지나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규모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의 규모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 안에서 나와야 그게 영적 규모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게 영적 엘리트가 거기서 나와요. 신기하죠. 세상에서 볼 때는 퍽 상위 레벨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풍파를 파도 몇 번 뒤채우고 이렇게 겪다가 어느 친구를 만났는데 싹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저도 그랬고, 제가 몇 년 지난 사이에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지? 모르지. 이게 비밀이에요. 초대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영적 규모가 1000년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성령 임하니까 단박에 돼. 단번에 영혼이. 그래, 단번에 됐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또다시 부침을 겪으면서 연단되어져 가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예수 들어오시고 성신으로 들어오시고 오순절 성령 임하시면 단번에 사람이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시게 돼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무서워하게 돼요. 가족들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서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제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왜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게 크리스찬의 말하는 복음 규모입니다. 그러다고 해서 항상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 그럼 규모를 가르치면 안 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인격적이라야 되고 반지승주의자 되면 안 되고 상식적이라야 돼. 복음은 상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미워하지 않아요. 초월하고 내지는 정복하고 소유하지. 이걸 잘못 해석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없지만 영적 규모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규모를 알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음을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를 줄곧 고민해야 돼요. 살아있는 복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인본주의 있습니다. 인본주의 규모 가르치려. 그 유교도 잘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부부 세미나 맨날 열고 부부 10계명 맨날 만들고 그래요. 10계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거는 돌판에 새겨준 율법입니다. 10계명. 그 율법 외에는 10계명 용어 쓰면 안 돼요. 김일성이가 지 엄마한테, 엄마 강반석이잖아. 반석.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으면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줬잖아요. 그 엄마 따라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이 10계명 외워서 알았어요. 10계명이 뭐다는 이 10가지 계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김일성이가 북한 정부를 창건할 때 만들면서 그 뭐라 그랬지 모르겠네. 뭐 자관 10대 국가 강령 정책을 기조를 세울 때 10대 강령, 10대 정책, 북한 정부를 세우는 10대 어떤 그런 그 원칙 같은 걸 정할 때 김일성이가 10계명을 따가지고 지었어요. 거기서 유일신 하나님 자기가 딱 집어넣고요. 그것처럼 10계명이란 말은 돌판에선 10계명 율법에는 쓸 말이 아닙니다. 부부 10계명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성경 용어를 김일성이가 공산당 10계명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10계명은 그냥 율법에 두고, 우리는 부부 10계명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체험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 안에 율법 완성, 십계명 완성 그 안에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복음 규모 나오거든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경험해봐야 돼요. 이건 복음의 체험이에요. 반드시 내 안에 인격 규모 나옵니다. 복음의 규모 나와요. 성령이 얼마나 지독한 분인데, 얼마나 강력한 분인데,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규모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안 나올 리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면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에게 이 규모를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주셨어요. 그게 초대교회. 그러다 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돌변하는 거 보십시오. 그 사건이 예수고 성령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태영아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태영아 때 복음 심어주자. 왜요? 그 아이에게 복음 규모 나올 수 있으니까. 복음 알게 하자. 예수님 찬송할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 보이는데 예수님 계시듯이 그 앞에서 하듯이 가난하게 애통한 심령으로 온전히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걸 깨닫는 의미 하나를 만들면 렘넌트 둘, 셋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타영아의 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영아는 정말인데 이건 정말 복음 체험 시켜줘야 돼요. 아빠 엄마들. 정말 이게 세계 복음화의 정복과 다스리는 예수 방법에 정말로 이게 영적 방법이에요. 2번, 복음 생명과 복음 규모를 갖추어야 할 태영아 부부 부모는 하나님의 원리스에 들어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는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신대. 에베소 4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올라있죠.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하나됨, 원리스, 하나됨, 만장일치가 된, 동의가 된, 연합된, 단일성을 이룬 하나됨, 그 원리스란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이 단어가, 하나 한이란 단어가 연속해서 가장 많이 쓰인 데가 아마 성경에서 이곳일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 하나됨이 원리스예요. 만장일치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뜻이 만장일치로 통하는데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뜻을 합의를 본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하자.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아버지 할게. 그리스도를 위해 네가 아들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성령 할게. 이게 삼위일체 원리스예요. 하나됨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우리와 자기를 원리스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이 아주 신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려면 하나 되자는 게 아니고 예수만 그리스도란 복음이 강력하게 임해야 돼. 그러면 뗄 수 없는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하나되면 공산당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인본 조직이에요. 인본 조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론 분리도 있는 겁니다. 참된 원리스를 위해서 분리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됨이 아닌 비진리와는 분리되는 것이 오히려 날 때가 있어요. 늘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역사는 그랬어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 쪼개내는 그 역사가 있고 합치는 역사가 있거든요. 왜냐?
목표는 원리스예요. 연합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아니고 하나예요. 성령 하면 분이라는 존칭의 인격적 존칭은 성령 안에 들었고요. 뒤에는 하나, 개수로 하나란 뜻이 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란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요. 너희가 부르심이 하나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 아니고, 원래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 분이 아니고 주 할 때 분, 인격 존칭은 거기 들어있고요. 그 주님은 하나이시다라는 뜻. 하나를 강조하는 게 여기서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고 하나요. 그 내용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즉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삼위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의 방법은, 원리스 방법은 그리스도시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만장일치가 되신 분이에요. 삼일체는. 좀 어렵나요? 원래가 이런 건 어렵습니다. 표현이.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의 언약이 그리스도요, 아들의 성취가 그리스도요, 성령의 증거가 그리스도요. 성령이 계속 가르쳐서 경험시키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그리스도 하나를 이루려고 이 땅에까지 그 육신으로까지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삶 안에 부활까지 하시는 이 거대한 이 작업이 다 그리스도를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영세진 아버지가 언약을 하고 내 말은 영원하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 영세전부터 확답하고 확인하고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 죄인을 그리스도로 빨아들여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도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버리도록 하나가 되도록 원리스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복음이 그게. 이제 예수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들이면 나도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면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자이면 나도 아버지의 상속권자, 그런 거예요. 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리스로 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를 예수에게, 아들에게 줬고 아들은 나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인적인 사랑 계획에 내가 걸려든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수록 묵상할수록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문제 있을 때, 내 어려울 때, 아플 때, 죽음에 직면할 때, 그때도 이 복음을 내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만약 그때 이 생각이 잘 안 나고 불안해지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나는 교회로 원리서 되어야 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자 하는 게 교회니까 하나 되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도 하나 되자고 맨날 고함을 질러요. 우리가 교회는 원리서 되는데 하나 되는데, 이 말은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의 예수. 영생을 누리면, 제가 지난주도 설명했잖아요. 영생은 시간이 아니라 뭐라? 예수로 예수. 영생은 시간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아는 순간 영생을 지금 사는 거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오늘도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교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곧 예수의 예수. 예수가 머리, 우리는 그 머리에 몸된 교회.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리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줄곧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하나 복음, 하나 언약,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의 심령을 이 복음이 녹아들어가 지배해야 돼요. 원리스로.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와 너가 하나가 안 될 리가 없지.
지금 이 사람이 예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들어간 데랑 내가 들어간 데랑 하나라. 그리스도 안에 한 복음이라.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를 만들어낸 날이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 전부 성이 다르고 성격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도 하나같이 일제히 모이고 움직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의 메시지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하려고 깔은 거죠. 부부는 이 복음 안에서 원리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태영아 사역인데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은 복음을 폄할까 봐서 두렵습니다만 이 메신저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말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능력은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태영아, 우리 소망교회 전도학교는 능력이 찬송이에요. 30분 전부터 찬송하는 전도학교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촌에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소망교회는 약 30분 전부터 찬송을 시작해요. 그래 여기 계단에 올라오면 찬송을 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계단에 올라오는 게 신이 나요. 진짜입니다. 세계에서 태영아 전도학교, 아니 다른 전도학교 다 오라 그래요. 다. 30분 전에 찬송 부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의정부 전도학교의 특징은 기도예요. 기도를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목사님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시고, 또 제가 나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를 반복해서 가장 많이 하는 데예요. 진짜예요. 제가 이런 말은 좀 뭐하긴 합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거의 느끼는 게, 의정부 가면 제 영적 자세가 달라집니다. 약간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을 보면 다 같고 별 달라진 거 없고,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조임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볼 건 딱 조여져 들어가는 걸 느껴요. 왠지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 목사님들이 여러 번 참여해 주시면서 기도하시기, 어이구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 아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민성아. 그래. 또 엄마 입장, 또 엄마는 그리 하셔야 돼요. 아이가 막 이렇게 나 도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돼. 아이가 도는 건 괜찮아. 도는 괜찮은데 방치 수준이 되면 또 엄마는 또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 말씀도 부부 얘기하면 늘 나오죠. 아내 된 자들, 남편 된 자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모형으로서는 뭐가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여서 그 자기 아내 하와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처럼, 죽었잖아요. 이게 죽어서 쭉 죽어. 죽음이 준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탁 죽음에다가 딱 내어놨어요. 난 너를 죽음으로 너를 만들 거다는 거죠. 그 그림이 창세기에서 아담으로 나왔잖아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았고, 하나님 물론 주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놓았고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게 하듯 하라. 그렇게 같이 하라. 하듯 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부부의 도는 절대 몰라요. 이 복음을 모르면, 가르치지 않거나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간의 부부의 도, 인본주의 부부의 도, 윤리적인 그런 거는 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려고 하지, 복음에 걸지 않아. 복음의 운명을 걸지 않는다고요. 왜냐? 복음만이 결론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복음만에다 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을 모아놓고서는 해줘야 될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주께 하듯 예수께서 하시듯 해야 할 복을 알려줘야 돼요. 그 복음을 아는 것만큼 남편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남편이 아직 안 됐어도 괜찮아요.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종교돼 버려요. 오히려 복음이 없어도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성취시키는 게 목표지, 우리가 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가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직 부부가 복음이 결론이 안 났으면 그 수준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좋아요. 그걸 믿음을 가르지 말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있고 단지 교회는 복음만 전할 뿐이지, 복음이 어느 날 적중되는 순간 그 문제가 황금으로 바뀔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디딤돌이 되어져서 예수께로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 범사가 감사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하려면은 복음에는 길이 없다고요. 그걸 알게 되면 타인과 부모는 그 복음에 걸리겠죠. 그렇구나. 왜 저 목사님이 맨날 복음 그랬는지 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후대 축복이란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의 원리세예요. 복음의 원리세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보여져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것만 소원입니다. 그것만 바람입니다. 그것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만이 타영하의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 있도록 나타나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여과됨이 없이 그침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